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정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무엇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지옥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20절 다 같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느 날 마귀가 자기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기들을 자기의 쫄개들 앞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사용했던 각각의 무기들을 펼쳐놓고 그 무기 하나하나에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쫄개들은 그 무기들을 샅샅이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구석에 있는 허름한 무기예요. 그런데 그 무기의 가격표가 제일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 무기는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데 저렇게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까? 그러자 이 마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다른 무기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 무기들은 웬만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믿음으로 극복을 했다. 그런데 저 무기를 사용하면 웬만한 크리스찬들도 다 쓰러져서 헤어나기를 힘들어했다. 그래서 저 무기가 내가 볼 때는 최상의 무기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매긴 것이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무기의 이름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때때로 절망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한 문제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자꾸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낙심을 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BC 630년경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라가 너무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에다가 그 이방 우상들을 끌어들였고 그 우상들을 막 섬겼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흉내를 내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자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 역시도 아버지를 답습하면서 정치를 제대로 잘 못했고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요시야는 어리지만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충직한 그런 신하들 몇몇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이게 우상 종교에 빠지고 또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다 약자들의 것을 뺏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집집마다 다 우상들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험난방탕을 하고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병도 웬만한 병이 들었을 때 치료가 되는 것이지 중병에 들게 되면 뭐 의사의 도움이나 또 귀한 약을 쓴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남한국 유대 나라도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것입니다. 회복이 어려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러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시고 또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유대 나라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얼마나 낙심에 빠지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망한다고 한 이미 북쪽에 북왕국 우리 형제들 다 이미 벌써 망했는데 우리도 망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유대 나라는 죄가 그 수위가 너무 올라 있어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후 약 한 4, 50년 지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또 왕과 왕족들 또 똑똑한 그 젊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소망의 메시지인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손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맥을 놓는 것처럼 손을 탁 늘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다시 한번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운 내라고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이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용서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기운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3번이나 강조하고 3번이나. 이거 최상급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너희들은 손을 널어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벌, 죄값으로 당하는 벌이죠. 그런데 그 벌을 이제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씀대로 이 유다 백성들, 또 전체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노예로 팔려가 흩어지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예루살렘, 그곳에 시온성이 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서 다른 곳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도다. 그리고 또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창문을 갖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네 형벌을 제거해 주마, 용서해 주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그 압박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나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이런 거 할 때 자꾸 그냥 낙심하게 돼요. 기운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죄에 다른 사람이 아는 죄는 노출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괴롭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라고 해도 나는 알고 있거든. 내가 알고 있는 그 죄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양심이 괴로워. 이게 양심이 괴로우니까 힘을 낼 수가 없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강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건 두렵지만 사실은 죽는 순간 제가 늘 얘기하죠. 스디스는 한약 한 사발 그냥 먹는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그 순간이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저거 다 지적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이러이러한 삶은 많이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깨닫고 미리 체험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죄, 허물이 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목사님의 따님 앤 그레암 러치라고 하는 분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많이 하세요. 우리 복음주의 신앙인들에게는 여성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입니다. 앤 그레암. 근데 이 앤 그레암이 어렸을 때 그 엄마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부인이죠. 루스 그레암. 그 엄마한테 이제 혼인하게 됐어요. 잘못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곤란하지만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가정을 아주 엄격하게 키웠다. 그래서 옛날 얘기가 회초리로 그 딸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머리가 있어. 매를 맞으면서 엄마 내가 한 짓이 아니야. 내 속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한 짓이지 내가 한 짓이 아니야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래? 그러면 그 마귀 그놈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더 때리는 것입니다. 때리니까 한참 맞다가 엄마 마귀가 내 속에서 도망갔어. 그러니 제발 좀 때리지 마. 그래서 그 엄마가 회초리를 그만 중단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님은 아주 애교를 통해서 매 맞는 거를 피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크고 작은 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양심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생각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또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 그때 죄 없다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 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다 아시죠? 마틴 루터의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당시 타락한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인간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하지만 그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핍박과 타락, 막 이리저리 도망가게 되고 하는 가운데 한 성에 있는 그 조그마한 방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집필을 막 집필을 계속합니다. 종교 개혁. 옛날에는 성경이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독일어로 막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일반 독일 국민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집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틴 루터를 괴롭히더라고요. 환상이 막 나타나고 마음속에 자꾸 자책감이 들고 마틴 루터 네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이런 글도 쓰고 이런 종교개혁 운동도 하고 그러느냐. 네 꼬라지를 알아라. 자꾸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죄를 졌잖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도 자꾸.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래 내가 그런 죄들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노라 하면서 그냥 잉크병을 갖다 집어던졌어. 그 벽에 촥 잉크 자국이 나.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위대한 종교개혁 운동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이죠. 유럽에 갔을 때 그 마틴 루터가 숨어 지냈던 집회를 했다고 하는 그 성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도 보는데 이쪽이 잉크 자국입니다. 설명을 하지만 솔직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몇백 년 지났는데 잉크 자국이 그렇게 뚜렷하게 어떻든 그러나 마틴 루터와 같은 이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는데 회개하면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또 힘을 내고 기운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을 또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쭉 행진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요.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도 멈추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몇 달씩, 어떤 때는 1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을 칠 때에 가운데에는 성전을 설치를 했어요. 당시의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이동식 성전, 천막으로 만드는 성전. 그 천막 성전을 갖다가 가운데 설치해 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한 40이 12지파가 딱 이렇게 나누어져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물론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차가운 날씨, 또는 사방에서 이 맹수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먹을 양식, 마실 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 진영 가운데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면서 광야의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이동식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니까 이동식 성전이 아니라 고정식 성전이 필요해요. 고정된 성전.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이 예루살렘 시온산 그 언덕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돌과 나무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지라도 그 시온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지리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교회.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나 이 지상에 있는 어느 곳이나 교회가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을 사용할 때, 은행은 그 예금을 한 은행, 그곳에 가서 돈을 찾을 때도 그 은행을 꼭 가야만 됐어요. 그랬죠. 도장과 또 조금 동장 가지고 그 은행을 찾아가야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전이 되면서 그 은행 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예금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돈도 인출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은행이라고 한다면 아무 곳에나 가서 예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만 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슬람 교회에서는 성지 순례한다고 자기들이 정한 성지 몇 군데 그 1년에 한 번씩인가 또는 어떤 곳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에 몰려가다가 지금 이 더위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몰려가다가 지금 수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곳 교회가 중심이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리빙스턴이 그 무섭고 열악한 오지에 가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탄자니아 그 주변에 지금도 그 아프리카 중에 가장 열악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가서 왜 일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을까?
인간적으로 왜 두려움이 없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 그것을 믿음, 확신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은요, 편지를 이렇게 쓸 때 꼭 편지 말미에다가 임마누엘 아무개 드림, 꼭 임마누엘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저도 좀 흉내도 내고 그러는데 좋은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편지 주고받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참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임마누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는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우리가 손을 들어뜨리지 않고 힘을 내고 기운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절기를 맞이합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되면 아무리 먼 곳에 살지라도 순례길을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네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또 불타버렸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와봤자 성전은 불타니 제사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바벨론의 우상성기라고 그러지, 하늘의 그 별, 천체 이런 걸 막 섬겼거든요. 절기, 그 중요한 절기 날에 대신 그런 우상이나 하늘의 천체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절을 하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로우면서도 치욕을 당하는 것이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는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다리를 쩔뚝쩔뚝 저었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오면서 다리를 다 저을게 된 거예요. 장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다 온갖 고생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기 저는 자는 꼭 장애자만 말하는구나. 바벨론 사회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높여주신대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사 제국. 성경에 바사 제국이라고 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고레스가 황제가 됐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기는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저 유대 나라 사람들은 원한다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자유롭게 섬기게 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너무너무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도해. 그래가지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자유와 해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땅에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포로에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제국. 네. 유대 나라만 식민지하고 뭐 포로,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포로 삼고 그랬는데 그들은 돌려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이방 족속들이 아니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은 저게 뭐야, 뭔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얻고 자기네들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됐을까? 이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네.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칭찬도 하고 존경도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뛰어난 종교로 인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칭찬과 명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을 이니라. 지리적인 예루살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은혜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말씀이지만 멀게는 오히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쟁이들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그 업적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건너오고 청교도들이 하고 와서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유수한 학교들 보세요. 뭐 경신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대학교 보게 되면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대, 지방의 계명대학 그런 학교들 전부 다 기독교 대학이고 병원들이 또 얼마나 크리스천 병원이 많습니다. 미국도 어떻습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 전부 다 기독교 학교로 시작된 그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그 이름을 붙인 그런 병원들이 뭐 무지기수로 많아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 기독교가 참 나는 믿음은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회와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했어. 기독교는 정말 좋은 종교야. 인정해준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자부심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걸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게 내 위치, 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 그 사람들 더 부러워해.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경찰서장 했어요. 존경.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 잘못한 사람은 붙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손에다 다 쥐고 있는 게 하나 쥐고서 세상을 떠났어. 무슨 종이 쪽지 같은 거 쥐고 있고. 그게 뭐냐면 서리 집사 임명장, 안수 집사 장로 원사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쁘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바쁘니까 그저 교회도 매주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 인정해. 서리 집사 그 종이 쪼가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경찰서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서리 집사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여 내가 이 직분 가지고 부족하지만 교회 섬겼으니 그거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김영삼 대통령 세상 떠났을 때 저는 또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텔레비를 통해 유심히 봤어요. 김영삼 대통령 그 장례 그 위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무에다가 글을 써놓고 그 뒤에 꽃장식 다 하고 사진 올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참배다 보는데 뭐라고 썼나 위패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했을까 장로 김영삼이라고 했을까 유심히 봤어. 아, 장로 김영삼 그렇구나. 잘했다. 대통령 김영삼 세상에서는 뭐 엄청나게 우러러보죠.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대통령 김영삼. 그러나 그 김영삼 장로님 또 그 가족들 김영삼 장로님 믿음이 어떠다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장례식에 장로 김영삼 위패를 달고 가는구나.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터져가지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삶을 위축시켰어요. 솔직히 우리 지상의 교회들도 얼마나 위축되고 교회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3, 4, 4, 5년 지나가는데 요즘에 코로나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가 번진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장로님 그 병원에도 갔는데 늘상 그냥 들어갔거든요. 입구에서 딱 막아. 왜 막냐고 내가 종종 오는 마스크 하려고 마스크. 예? 다시 또 코로나 번진다고 마스크 쓰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변이 뭐 희한한 게 또 지금 코로나가 또 돈대요. 코로나 뭐 체크업하는 거 가지고도 잘 안 나타나는데 이보고. 근데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조류독감이래요. 코로나는 전 세계를 뒤엎었지만 죽은 사망률은 1%가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죽은 거 아니에요. 물론 백신 만들고 뭐 치료약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 조류독감이 또 조금씩 번지는데 이게 새와 새를 통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넘어가네요. 짐승에게 전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전이가 돼요. 지금 무슨 미국에도 10여 명, 다른 나라에도 뭐 그런데 그까짓 거 뭐 10여 명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막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전이는 쉽잖아요. 이게 막 번져가는데 지금 발병한 사람들의 치사율 25%에서 40%. 걸렸다 하면은 이게 뭐 4분의 1에서 절반까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문제다. 시간. 얼마나 아이고 이건 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네. 이거 한번 번졌다가는 뭐 여기저기에서 그냥 곡소리 나고 장례식 하겠구나. 그런 생각부터 해요. 기후변화 수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는데 실감하잖아요. 예년보다 좀 더 올해는 엄청 더울 거래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동안에 6월 달에 기온은 섭씨 20도랍니다. 보통 날씨가 섭씨 20도. 근데 섭씨 34도였대. 러시아 사람들이 막 더워가지고 막 허덕거리고 뭐 분수대로 쫓아오고 뭐 해변으로 막 달려나고. 와, 기후변화. 여기 지진 한편으로 또 지금 이런 계절인데 홍수가 막 정말 상황이 세상 환경이 과학이 발달한다면서도 우리를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손을 들어뜨리게 하고 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잘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는데 밖으로 뛰어나가더랍니다. 불과 7, 8살밖에 안 돼요. 엄마가 쫓잖아. 지금 얼마나 무서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데 너 뛰어나가냐 그러니까는 얘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빨리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 무섭지 않아? 왜 무서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찰칵 사진 찍고 계시는데 어린아이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담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앞으로도 허물이 있지만 내가 중심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세상 끝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나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칭찬해 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부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